언제나 우리의 찬송을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아들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열어주신 그 길을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가 찬송을 올리며 기도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 감당해 낼 수 없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우리 육신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찬송할 그러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에도 세상을 붙들거나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또 밝혀 주옵시고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늘 새롭게 깨달아지도록 하옵시고 그리하여 이전 우리 옛사람으로 허망한 것을 쫓던 그 삶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자의 생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가치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그 가르침을 그 생명의 교훈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 붙잡아 주시고 어쩌면 산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정돈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와 그 진리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5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입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관원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가신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나 수종으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몸이 붓는 그런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병을 고치사 안식일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얽매임과 고통에서 노임받아 영육간에 쉼을 얻게 하시는 안식의 날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정한 안식을 베푸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부름을 받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영육간에 참 안식을 누리는 천국 잔치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략 이제 보고 들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로 인한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과 부딪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어졌죠. 가장 그 유대인들이 특히 그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경노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한 여러 가지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저들은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안식일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뒤집는 그런 역사에 가담하지 않게 영혼이 어두워져서 분별 못하여 이것이 말씀이다 했는데 그건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런데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날 함께 초청받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교훈하셨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라. 주인이 너에게 와서 더 귀한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면 부끄러워하며 말석으로 내려가리라. 오히려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너더러 내 곁 상석에 앉으라 할 터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단순히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교만을 발견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겸손의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에서 그 뿌리에 있는 더 깊고 근본적인 교만, 즉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특유의 영적 교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교만의 어리석음, 그것이 초래할 불행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언급하신 잔치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영적 잔치, 영적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천국 잔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는 자기를 의롭다고 높이는 교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사 내 곁에 와 앉으라 하시는 잔치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러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죠. 여러분, 영적인 겸손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죠. 이거는 극단의 이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참 깊고 교묘한 것인지 말해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교만한 건데,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로 비춰진 거죠. 예,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품상에서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우리는요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뭐 교만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교만과 겸손을 좀 분별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성품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만하면 겸손한가?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좀 경박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겸손한 자리에 이르러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겸손한 성품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 관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식사에 초대할 때에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여서 그들도 답례로 너를 청하여 갚도록 하지 말라. 말하자면 대가와 보답을 바라고 사랑을 베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그 과제죠. 그렇죠? 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초청한 바리새인에게서 예수님과 그 외에 많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청하여 대접하는 그의 후덕한 행동에서 대가와 보답을 바라고 베푸는 사랑, 내가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받아내리라는 이기적인 욕심을 발견하셨습니다. 내 것은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리라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랑, 준 만큼 받으리라는 이해 타산적인 사랑을 발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랑,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훌륭히 실천하는 사랑일 뿐이며 결코 천국에 속한 자에게서 기대되는 참 사랑은 아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 사랑은 오히려 가난한 자, 저는 자 등 내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내 것으로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미 보상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신자가 베푸는 희생적 사랑,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신자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에게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근원과 원형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인데, 결국 원수지간인데,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기쁘신 뜻으로 사랑하셔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게 참 뭐 성경 이쯤 되면 알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겁니다. 솔직히 모릅니다라고 해야 정답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랑,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참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배운 대로 사랑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한 사랑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뭘 드러내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여 의가 없는 자요, 영적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요, 불구자인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또 그것도 우리 스스로 배웠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매일매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화하셔서, 그래서 배운 대로,
그저 따라서 사랑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청하여 대접하는 바리새인 관원의 경우를 비유로 삼아 참 사랑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동기에서 행하는 바리새인의 사랑과는 달리 천국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요.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대로 동일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나라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분이 자꾸 떠오르네요. 참 뵌지는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제 이남전도회가 섬기는 갑자기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 한빛교회인가요? 그 한빛교회의 목사님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광명시에서 사역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섬기게 됐고 지금은 저 이제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해 뭐 한 번, 두 번 가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렇게 봉사도 뭐 가서 고쳐주시고 뭐 땅도 파고 뭐 담도 이렇게 보수하시고 굉장히 저희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고마워하세요. 근데 제가 자꾸 생각이 의외로 자꾸 그분이 떠오르네요. 그분 사모님. 그 목사님이 움직이는데 사모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그분은 못 움직이세요.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은 이 사모님이 안 계시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중증 장애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섬기고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서 예배하는 그야말로 생활 예배 공동체잖아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 중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뭐 알리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참 천국에서 발원된 그 사랑. 물론 이제 그분은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되지만은 뭐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랑으로 가족 안에서나 또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혀 돌아올 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푸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대로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천국임을 보이는 그 사랑의 행위인 거죠. 예수님께서 참 안식의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천국 잔치는 이러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누리게 하는 잔치라는 사실을,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어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잔치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에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어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잔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비유가 천국의 일을 가리키는 것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외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얼마나 복된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함께 식사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는 자가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또 다른 잔치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로 그렇게 약속받은 자가 여러분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천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교회에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되 잔치 시간이 되어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결같이 사절하되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보아야겠다고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 알아보아야겠다고 거절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갈 수 없노라고 거절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이 말을 고하자 주인이 노하여 명령하되 지금 즉시 밖으로 나가서 큰 길이나 좁은 골목이나 성 안의 모든 길마다 다니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종이 또다시 고하되 주인의 명대로 하였으나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은 또 이렇게 명했습니다. 너는 길로 나가서 울타리에 이르러. 이게 또 중요한 암시입니다. 상징이죠. 울타리에 이르러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한 저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그 잔치의 귀중함을 모르고 외면한 사람들, 천국의 가치를 밭이나 소나 가족, 아내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외면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제 외양으로 볼 때 이들은 가난한 자나 맹인과 저는 자 같은 그런 분들보다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양으로 볼 때는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 곧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항상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너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슴 아파하시고 그 탄식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고 의로우며 남을 낮추어 볼 만큼 많은 것을 갖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천국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교훈 또 책망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한 가치,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있는 그 가치와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을 이번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에 예배의 내용으로 제 자신부터도요, 너무 죄스럽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이 가치, 예배의 본질, 이번에 또 보면서 제 스스로도 너무 어두운 그런 면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예배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우리가 과연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모르면 알려고는 하는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그들은 그 본질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덜 소중하게 여겼죠.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룬 경건과 의로움이 참으로 소중했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의는 무가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은혜의 의, 믿음의 의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영혼이 어두운 거죠. 그렇죠? 예.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엉뚱한 곳에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천국 잔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안식의 은혜의 청함을 받고서 이 은혜를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이들은 다 거절하여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에 스스로 충만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이룬 경건의 외양의 외모에 스스로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저는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신 교인분들도 계시는데, 자기 사랑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 자기 사랑이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의 의로움에 취했어요. 이건 전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 지금 예수님 앞에서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때까지는 이들은 그 자기 사랑의 실체에 직면하지 못했던 거죠. 한평생 신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사랑의 가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다른 가면을 쓰고 외적으로는 신앙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이쯤 되면 그래도 경건한 신자로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요, 이 자기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칭 의인들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영적 불구자들, 영적으로 아무것도 갖추지도 소유하지도 못한 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가난한 자들, 곧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천국의 은혜에 초청하셨습니다. 이들은 본래 스스로 내세우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므로 오히려 은혜의 의의를 받아들이기 쉬웠던 탓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천국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은 이런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요, 맹인인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들어가는 나라임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천국의 어떠함, 천국의 본질에 대하여 성령님의 지금 이끄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자리가 차지 않았다라는 종의 말을 듣고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울타리, 곧 이스라엘의 혈통과 민족의 범위를 넘어 이방인들을 천국에 들이실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이때라. 그래서 그때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이번 주 새벽 예배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이때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혈통 또는 민족적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드러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받고 있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으나 실상 이것은 그들의 외양, 곧 혈통과 육적 차원에서 그러하였을 뿐이요, 그들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육적인 할례만을 붙들고 맹신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여야 된다. 너희 자신을 의지해왔던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이거 뭐 불쌍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기 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의를 못 놓았듯이 이걸 못 놨어요. 여러분, 저들의 심령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저들은 혈통과 육적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자기들만이다 했는데, 그러나 저들의 심령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하지 않은 자를 오직 그 믿음만으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심령의 할례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예요. 내면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며 육체의 할례를 의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던 자들, 자신이 이룬 의와 경건을 신뢰하고 자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외면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중생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죄사함과 은혜의 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리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말씀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신자들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저도 신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신자의 그 자세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 매일의 영적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그 일생이 신자의 생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을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의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나를 세우려고 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어떠한 차별을 이렇게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자신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 그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구축이 돼버리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모든 인간들의 그 참상과 실패의 어떻게 보면 대표가 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너무 역설적이게도 너무 반듯하고 그 당시로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인데 반듯해야지. 뭔가 갖춰진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금요 기도회 때 한 주제를 다뤘죠. 여러분, 내가 뭘 자랑한다라는 건요, 특히 구약에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밝혀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뭘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것, 나는 그거를 이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가장 교묘한, 그러나 실제적인 우상숭배.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이들,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못 들어온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 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지만요, 또 우리가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또 현실의 어떤 그 허망한 꿈을 쫓아서 또 천국도 그렇게 또 채색되어 버려요. 반듯한 사람이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반듯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이러한 천국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띄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외식,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과 자기 사랑의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그 실체가 지금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면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렇게 드러난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떠서 우리의 드러난 현실의 실체에 대해서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 영광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그 복락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삶 속에서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무지했던 면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겨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장애인, 영적 불구자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못 걷는 자요, 못 보는 자요, 못 듣는 자요, 결코 온전치 못했던 그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